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오늘 말씀부터, 다시 말하면 이제 5장 7절부터가 야고보서의 이제 결론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 시험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5장 7절 이하에서 다시 시험에 관한 이야기로 종결 맺습니다. 그 사이에는 그 시험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이야기했다고 보면 되고, 그 두 가지가 우리 언어 문제 그리고 재물을 어떻게 다룰 건가의 문제였다.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시험이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 두 가지로 시험을 마주하게 되는 대표적인 이제 예로 두 가지를 이제 들은 거죠. 오늘 말씀은 7절부터 11절까지의 단락이에요. 조금 상세하게 7절과 8절, 내일이 9절부터 11절, 그 다음 날이 12절 따로 한 절, 이렇게 해서 시험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좀 정리를 하는데, 특별히 이 후반부에서 야고보서는 이 시험을 참는 것과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것과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1장에 보면 시험과 지혜를 연결시켰어요.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에 그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는가가 지혜로운 삶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세상의 지혜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대조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지혜의 궁극으로 가면 결국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냐, 그것은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참고 인내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맺어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참는다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죠. 7절에 한번 길이 참으라, 그 다음에 8절에 다시 길이 참고,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주님의 강림이라는 단어도 7절에 한번,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이렇게 나왔고, 8절에서도 마지막에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러니까 7절과 8절은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 시험을 참으라, 시험을 참아라,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 이렇게 대조하는 표현으로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비유를 들기를 농부 비유를 들어서, 농부가 길이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다. 농부에게 주님의 강림과 같은 날은 뭐냐 하면 열매를 맺는, 추수할 때인 거죠. 그래서 그 추수라고 하는 것과 주님의 강림, 요걸 이제 연결시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추수할 때의 열매를 맺는 것과 우리가 시험을 참고 견딜 때, 주님의 날을 맞이할 때 우리가 맺는 열매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연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그 길이 우리만 처음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제까지 걸어왔던 길이었고, 심지어는 주님께서도 걸어갔던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늘 고난이 있었고 시험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베드로 전서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베드로 전서도 우리에게 고난과 박해가 이 땅에서는 너무 당연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고, 야고보서로 말하면 땅의 지혜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하나님 나라로부터 오는 지혜로 살려고 할 때 이 세상 가치와 충돌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갈등과 고난과 시험과 유혹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고, 그러니 시험과 유혹과 고난이 없기를 바라는 인생이라기보다는 예수를 잘 믿으면 그게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말은 그런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우리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 시험을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시험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훨씬 더 좋은 기도인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또 기도를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는 시험에 들어서 그 시험에 빠지지 않게, 그 시험이 유혹이 되어서 넘어지지 않게,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삶을 살았고,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살았으니 지금 너희들도 시험을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것을 잘 참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래 참는다라고 할 때 그러면 결국은 두 가지를 참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어떤 상황, 혹은 때로는 우리의 고통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과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인내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여전히 내 곁에 있고 그런 상황이 여전히 내 삶을 공격하고 있지만 그것을 길이 참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오늘 말씀 주님의 강림까지 참는다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여전히 인내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빨리 이 땅에 오셔서 심판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 땅이 제대로 되는 땅이 될 텐데 왜 하나님은 이 역사에 개입하지 않나, 이런 고민을 질문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특별히 세상이 점점 악해질수록, 그 악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속히 오셨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시험 속에서, 그런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심판, 혹은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완전하게 하실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이 고통을 주는, 시험을 주는 상황 혹은 사람,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오래 참고 있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고, 여기 길이 참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고통을 받으면서도 성급하게 보복하지 않고 지체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이 고통을 마주해서 우리는 이 고통을 없애려고 고통을 향해서 성급하게 다가갈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언제냐면 바로 그럴 때죠.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왔는데 이 시험을 잘 참고 견디기보다는 이 시험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할 때 우리는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길이 참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고통, 고난 혹은 시련, 이런 문제들에 성급하게 뛰어들지 않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또 나오잖아요.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도 마찬가지. 여기 이제 길이 참는다 이렇게 나와 있고, 오래 참는다라고 우리가 이제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시험이나 이런 고통이나 이런 어려운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고, 야고보는 우리한테 분명히 말하잖아요. 시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이 시험이 나오는 거다. 우리 1장에서 시험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이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욕심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거란 말이죠. 그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우리에게 유혹이 돼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 우리가 그걸 잘 참고 인내해서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우리 1장에서 보았잖아요. 우리 다시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좀 찾아가서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자, 1장 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 3절, 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보세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할 때 어떻게 되냐 하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온전하고 구비하게 되어서, 구비라는 말은 갖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더 온전해지는 과정에서 시험이 있는 거고, 이 시험을 우리가 잘 인내할 때 우리는 온전하고 구비되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잘 연단되고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더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제가 이 시험을 어떻게 통과해서 어떤 모습으로 성장할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함께 이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 고통이 나를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이 시험이 나를 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이 시험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12절 13절 1장 12절 13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험을 당할 때 이거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시험을 주시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이에요. 유혹. 테스트의 시험이 아니고 유혹의 시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여서 넘어뜨리게 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때에 우리가 이것을 잘 견디어내면 오히려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된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시험이 복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시험 자체는 우리한테 복이 될 수 없죠. 그런데 그 시험을 잘 참고 견디면 그것을 통해 얻는 열매 때문에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고, 그 열매의 첫 번째가 2절 3절에 나왔던 거예요. 온전하게 되는 것. 그리고 지금 이 12절 13절에 나오는 게 뭐냐면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거고,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주님의 강림하실 때가 되었을 때는 그 열매가 생명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고 결국은 귀한 열매를 기다리면서 이 시간을 견딜 수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농부가 기다리는 그 귀한 열매가 우리가 된다면, 우리가 지금 농부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귀한 열매는 뭐냐? 이거 이미 1장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는 우리의 성품이 점점 온전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해지는 것,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처럼 온전해지는 것, 요게 하나 우리가 경험하는 맺게 되는 열매인 거고, 그것을 마지막 날까지 가지고 가면 생명의 면류관,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저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장과 5장은 짝이 되어서
서로를 보완해 주면서 서론과 결론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른 비, 늦은 비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비는 언제냐 하면 이제 파종할 때 내려야 되는 비예요. 워낙 건조한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이 물기를 별로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파종을 하게 될 때 물기가 없으면 열매가 이 씨앗이 잘 자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기 이제 이른 비가 내려야 파종을 했을 때 잘 씨앗이 자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시간으로 보면 가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때가 이제 추수할 수 있는 때거든요. 이 추수가 아니라 파종을 해야 하는 그때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10월 중순부터 12월 요때가 이제 우기가 시작되면서 그때 이제 씨를 뿌리게 되고, 늦은 비는 언제냐 그러면 추수할 때, 수확할 때, 그때에도 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때가 3월, 4월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간과는 좀 다르죠. 결국은 뭐냐 하면 비는 농부가 마음대로 주관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혹은 뿌리기 전에 이제는 비가 와야 돼. 그럼 비가 와라. 그러면 비가 와서 씨를 뿌리고, 또 추수할 때쯤 됐을 때 비 한 번 더 와라. 이거 농부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험을 견뎌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를 가지고 그걸 통과해 나가는 거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성숙하게 이끌어가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는 거죠.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중에 어느 누구도 하루 양식이 없다고 못 사는 사람은 없어요. 냉장고 열면요, 냉장고 가지면 그 몇 날 며칠 먹을 수 있을걸요. 그죠? 냉장고 털기만 갖고 우리 살아도 한 달은 살았어요. 우리 네. 한 달? 네. 그죠? 냉동실에 있는 거 떡만 꺼내 먹어도 우리 그렇잖아요. 심지어는 그러다가 어느 날 냉장고 정리하다가 버려, 또 먹지도 않고. 너무 오래돼가지고. 사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우리한테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건 가난한 사람들만을 위한 기도냐? 그게 아니죠. 뭡니까? 우리는 우리가 쌓아놓은 음식과 우리가 쌓아놓은 재물로 하루를 사는 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루를 산다. 그거거든요. 그 고백이에요. 이거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없이 우리 삶은 불가능하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입술의 그냥 고백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날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고 하나님이 유지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이어가시는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가 잠을 자면 잠이 깬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신기한 일이 아닙니까? 그렇죠? 잠을 잤는데 못 깰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생명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날이 우리 모두에게 온단 말이죠. 근데 그게 그냥 매일매일 아무렇지도 않게 눈이 떠지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인 거죠. 우리 몸이 항상성이라는 어떤 게 있어서 일정한 어떤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 있죠. 너무 더우면 땀을 흘리고, 그렇죠? 너무 추우면 막 이렇게 벌벌 떨면서 우리가 뭔가를 덮게 하고. 그래서 우리 몸이 항상 일정한 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피가 흐르면 계속 흐르지 않고 적당할 때 멈출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너무 당연한 거지만 그게 어떻게 당연한 거가 아니에요. 그런 모든 우리 몸이 작동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거 믿고 기도하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시험을 당할 때에도 이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 힘으로 그것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농부가 자기 힘으로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건 너무 잘 알아요. 농부는 정말로 자기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만 비가 적당히 내리거나 햇빛이 적당하지 않으면 다 망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아요, 농부들은. 근데 우리 인간들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살아요. 물론 농부도 인간이지만 특별히 우리 현대인들에게 그런 믿음이 별로 없어졌죠. 많이 사라졌어요. 근데 정말 농사를 짓는 시대에는 그게 너무너무 현실적인 일이잖아요. 지금도 농사 짓는 분들은 그래서 그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잖아요. 며칠을 가물어 보세요. 몇 날 가물어 보세요. 농부들은요 정말 비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니까요. 그래야 살으니까, 열매를 맺으니까. 그러니까 이 비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간절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길이 참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거기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가 생각한 시간이 아닌 거예요. 세상이 움직이는 이 시간표는 하나님의 시간표지 나의 시간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 우리 그저께 보았던 본문에 멀리 1, 2년 동안 멀리 가서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벌 거다. 미래의 일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움직여지는 거고 우리는 그 시간표 안에 주어진 시간 동안 살고 주님께서 그것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끝나는 거고 또 인류 역사도 마지막 주님이 계속 참으시다가 마지막까지 참으시다가 오시면 그때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내의 시간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주님의 강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특별히 8절에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7절에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라고 되어 있고 8절은 강림이 가까웠다. 요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에는 없는 시제인데 이게 미래형이 아니라 완료형이에요.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요거랑 똑같은 시제예요. 그러니까 완료 시제라고 하는 말은 이미 시작이 되었고 완성되진 않았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작된 것이 완성을 향해 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완성하실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이미 사실은 시작된 역사라는 거예요.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래서 이미 시작되었고 완성을 향해 간다는 의미니까 결국은 이것은 주님의 재림이 단순히 그 재림 사건만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나라를 기다리며 사니까 이 믿음이 있으면 참는 게 가능한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이 땅에 여전히 고난과 시험이 있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이 여전히 있다는 걸 믿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가 여전히 이 땅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시험을 받을 때에 그 믿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믿으며 이 시험을 견뎌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저런 모양으로 시험이 다가올 겁니다. 시험이 오지 않는 인생은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 이 시험은 계속 올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는 시험이 계속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 우리는 그럴 때 은혜를 사모하고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 시험을 견뎌 나가고 이겨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6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 전쟁, 자연재해, 가난,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힘쓰게 하소서. 시험 가운데 길이 참고 인내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합시다.